8월 22일 토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들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독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다윗 통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두 계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아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반대로 사독 대제사장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솔로몬 시대에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계속 충성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독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 시대까지 이르러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고 이 새로운 성전에서도 여전히 사독 계열의 이 대제사장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한 수고와 헌신과 그 노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기도와 그 땀방울, 그 모든 수고를,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직분들, 사명들을 오늘 하루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6절에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들이 있고 그 직분들을 또한 신실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제사장의 그 의복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대할 때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 의복은 또 구별되고 달라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는
또 그 삶의 자리 일상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될 때 그 거룩의 능력과 거룩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과 거룩의 그 존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삶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털 혹은 금주, 결혼, 이 구체적인 세세한 그 영역마다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또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의 능력이 그 삶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다루고 감당해 나가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사장의 사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분별하여 재판하는 것,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모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그러한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살아낼 뿐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그러한 책무가 있고요. 또 분쟁과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들을 또 적절하게 또 적합하게 공의롭게 판단하고 판결해야 되는 재판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또 강같이 흘러감을 볼 수가 있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또한 주인 되어 주심을 먼저 삶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정결함, 장례 혹은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제사장의 기업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다른 것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헌신이라 여겨왔는데, 헌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보상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넘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정작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더 가까이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주님 앞에 또 주장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모습들, 사명들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성전에서 또 제사장에게 주신 여러 사명과 기업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또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의 손길을,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한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더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게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